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강론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넣었는데 큰일 났네. 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 사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예, 여기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예, 요한 사도를 의미하는데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냐면 세종례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허락됐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허락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품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 콜포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가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한테나 허락이 안 되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죠. 대표적으로 자기 아이죠. 그리고 또 배우자.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만 그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요한 사도도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에 12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만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받았던 요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내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복음 장면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베드로와 함께 달려서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고 또 나를 또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없어진 무덤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멈춥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아주 특별한 일을 요한 사도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뭐죠? 네. 죽음의 힘도 흔들어 놓지 못하거나 하여튼 죽음의 힘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하여튼 막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주어지게 되죠. 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요한 사도는 기억한 겁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너무너무 들어가서 보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기억했기에 거기서 멈추고 교회의 수장이 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바라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요. 7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 이후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그대로 물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 7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원래 이런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함. 멀리 있어도, 말투만 들어도, 걸음걸이만 보아도, 얼굴 표정만 봐도 금세 그냥 알아채리게 하는 아주 이런 특별한 그 능력을 사랑은 우리에게 줍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과 어마어마한 깊은 사랑의 내재 관계를 맺은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늘 복음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저 물가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말던 내버려두고 수영 쳐가지고선 가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겠죠. 근데 요한 사도는 여기서 또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죠.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게 되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멈출 줄 압니다. 멈출 줄 알고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그 하느님, 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가 너무너무 원하는 일, 그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느님이 무조건 나를 통해서만 다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맺어내는 거,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도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랑인 거죠. 하느님이 없는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바라고 계시는 그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할 줄 아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과 내가 깊은 상호 내재적인 관계, 친교의 관계,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도록 도와주죠. 일독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그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구유에 탄생하시게 되는 그 처남을 선택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자기 희생을 선택하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다해서 순명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랑인가요? 아니면 나만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고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아닙니다 이래버리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랑 아니면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부재 때 교구장 주교님께 어떤 사제가 되고 싶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사목을 하고 싶냐고 내가 김부재님 어디 보내줄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좋은 곳 나쁜 곳 좋은 본당 나쁜 본당 좋은 사목 나쁜 사목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교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제가 하느님 만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열심히 해보고요. 너무 힘들면 그때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그러셨죠. 지금 한 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부재 때 주교님께 교구장 주교님께 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습니다. 시골로 가라면 가고 외국으로 가라면 가고 바빠 죽겠는데 신학교 가서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성체조배 가서 미사하라면 미사하고 교구 강의 있어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거 한다고요. 뭐 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목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능력이 좋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대에 구리돈도 지팡이도 신발도 여행 보따리도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일을 주교님이 또 교회가 맡겨주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지. 지니려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하거든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드러나는 자리인가? 아니 다른 사람이 더 빛나는 자리인가? 아우 다른 사람이 더 빛나니 나는 못하겠네? 계산이 되고 따져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인이죠? 아니에요? 예? 신앙인, 그죠?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고 있죠?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을 여러분들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려는 그 일을 막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이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 근데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다 세속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머리로 따지는 사랑, 전대와 구리돈과 지팡이와 보따리와 이거 다 필요하다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시기, 질투, 이런 사랑.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집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을 선택하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조차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 그 요한 사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일으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하느님께 협력하고 하느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할 줄 아는 그 사랑의 사도가 있었기에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우리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잘 되도록 간절히 바랬던 그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을 간직한 요한 사도가 있었기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착한 목자이고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시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놀라운 신비를 담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앞에 세우진 않았지만 요한 사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게 만들고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살아 숨쉬게 하는 복음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했죠. 오늘 요한 사도의 축일을 보내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마음속에 좀 깊이 담고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사랑, 아주 포장된 사랑, 기도할 수는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랑, 미사에 나올 수는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본당 안에서는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들이 나의 기도와 또 나의 협조와 나의 협력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미사만 드리는 신앙인,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 신앙인,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면서 하느님만 1대1로 만나는 그런 잘못된 사랑, 그 사랑에서 빠져나와 나도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움 주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아멘.